아파트 분양 받아본 경험 있으십니까? 예, 별로 없으신 것 같네요. 다들 신축 아파트 입주는 안 하시고, 건축한 지 몇 년 된 아파트만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완공된 후에 분양을 받습니까? 완공되기 전에 분양을 받습니까? 예, 완공되기 전에 분양을 받죠. 분양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뭘 보고 결정을 합니까, 여러분? 실제 아파트는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으니까 못 보잖아요. 대신에 건설사가 마련한 한 곳이 있는데 모델하우스에 가시죠. 모델하우스에 가면 평수별로 아파트 구조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각종 이제 인테리어 이런 것들 다 확인할 수 있죠. 그 모델하우스를 보면 내가 이제 살려고 하는 아파트가 대충 어떤 모양이겠구나 이걸 이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델하우스가 보여주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뭘 못 보여줍니까? 아파트 동과 동 사이의 통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그리고 아파트 정원에 심겨질 정원수 볼 수 있나요? 못 봅니다. 주차시설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합니까? 모델하우스 현장에 보면 조감도가 있죠, 조감도. 입체적으로 아파트 단지 전체를 축소해가지고 높낮이 이런 것들 다 이제 고려해서 조감도가 있습니다. 이 조감도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이 모델하우스는요, 실제 살려고 하는 아파트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은데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과 11절을 보면요, 1절에 세상에 속한 성소라는 표현이 나오고 11절에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3절에도 보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것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은 이 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더 좋은 제물이 되시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읽기는 23절부터 28절만 읽었는데 사실 11절부터 15절도 여러분들이 유심하게 보아야 합니다. 9장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구약시대의 제사의식에서 드려졌던 제물, 주로 동물을 썼죠. 그 제물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구약의 동물보다 훨씬 더 탁월한 제물이 되신다. 그 이야기를 9장 그리고 10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있는 세상에 속한 성소는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세의 지휘하에 만들어진 성막을 가리키죠. 8장 5절에서 이미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8장 5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림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지휘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성막이 하늘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 성막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완벽하게 하늘을 보여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이 성막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9장에 예수님이 더 좋은 제물이 되신다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1절부터 10절에서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모델하우스에 해당하는 모형에 해당하는 세상에 속한 성소, 모세가 만들었던 이 성막을 먼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6절과 7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요, 성막에서 드렸던 제사의식을 요약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성막에 2개의 방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뜰을 지나서 먼저 들어가는 방은 성소입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늘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출입할 수 있었어요. 출애굽기 27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명령합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무엇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늘 점검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촛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금촛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 들어가서 점검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부터 8절은요, 분향단 위에 향을 피워야 한다, 매일 피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4장에서는요, 제사장들이 안식일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진설병상에 차려진 떡, 그 진설병을 교체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소는요, 제사장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매일 항상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6절이 말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첫 장막, 즉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행했던 의식들, 항상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첫 번째 방을 지나서 두 번째 방 지성소로 들어가는 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들어갈 수 있었느냐 하면요, 언제나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이. 언제 들어갈 수 있나요?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에 빈손으로 들어가느냐 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챙겨서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피를 챙겨가야 됩니다. 대제사장 자기와 자기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됐고요, 백성들의 죄를 위한 속죄를 위해서는 염소의 피를 챙겨서 들어가야 했습니다. 두 번째 방,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과정은요, 굉장히 험난했던 거죠. 이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8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이로써, 이것이 뭡니까? 모세에게 주셨던 그 성막, 그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의식, 그 모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바가 무엇이냐? 뭡니까, 여러분?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첫 장막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리고 성소는 어디일까요? 2절과 6절에 첫 장막이라는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2절과 6절에서는 모세가 지었던 성막에 있는 첫 번째 방, 그걸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 8절에 있는 첫 장막은요, 모세가 지었던 그 성막 자체를 가리킵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면 8절에서 7절까지 이야기하는 이 모형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바는 이것이다 이러면서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첫 장막에서 성소, 지성소는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길이 열려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8절을 첫 장막이 성소이고 뒤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 그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 이렇게 해석하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8절의 첫 장막은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 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그게 존재하는 동안에는 성소로 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 어떤 성소일까요? 하늘 지성소로 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왜 더 좋은 제물이 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시대에 하늘 지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그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 거죠. 1년에 하루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 들어갈 때에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다.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피만 들고 들어가면 되느냐 하면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속죄 이래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또 갖추고 들어가야 할 게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3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정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속죄소, 그 속죄소를 향의 연기로 가려야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두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죄인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속죄소 앞에 향의 연기를 가지고 그 속죄소를 가려야 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대면하여 볼 때에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자에 불과했던, 모형에 불과했던 그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과정도 이렇게 험난했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피를 반드시 가지고 들어가야 했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혹시 대제사장 가운데 있는 죄를 발견할까 봐 향의 연기로 지성소를 가득 채워야 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 간격을 완전히 메꾸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더 좋은 제물, 더 좋은 제물의 피를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간격을 메꾸어 주셨습니다. 12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를 드렸다. 그 피는요, 대속죄일마다 드렸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영원한 속죄의 효력이 있었죠. 그래서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성소가 어디인지는 24절에서 밝혀줍니다. 하늘에 들어가셨다. 모델하우스가 아닌, 이 땅에 있는 그림자 모형이 아닌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더 좋은 제물이 되시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드린 피의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모델하우스 시대,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 시대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마다 반복해서 피를 드려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답은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피는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예법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 정결규례이며 그리고 육체의 예법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구약 제사의 한계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죄의 결과를 처리하는 데 있습니다. 레위기에 각종 제사 규정을 여러분들이 낱낱이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요, 제물의 피를 성막에 있는 각종 기구에 바르거나 뿌리는 의식이 굉장히 많았다는 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기억하시죠, 그죠? 제물을 어떻게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야기할 때에 그 주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요, 성막에 있는 각종 기구에 피를 어떻게 바르든지 아니면 뿌리든지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요, 당시에 죄는 공간, 장소를 더럽힌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요, 그 죄가 성막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럼 성막이 더러워진 대로 그대로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이 지은 그 죄의 결과, 그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부정, 더러움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뒤치다거리 하는 거죠. 뒤치다거리.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주면 사실 반복해서 제사를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동물의 제물의 피는 그 기능은 없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물 엎지르고 나면, 죄 짓고 나면 그 결과로 성막이 더러워지고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 또 부정해지니까 그 부정을 없이 하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요, 14절을 보면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의문문의 답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충분히 예수님의 피는 이걸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뒤치다거려 하는 수준이 아니라 죄의 결과만을 없애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를 예수님의 보혈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제물,
구약시대 성막에서 바쳐졌던 동물 제물보다 훨씬 좋은 이 예수님을 우리가 더 기다려야 하느냐 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 끝에 이미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요, 1장 2절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고 같은 거예요. 이미 더 좋은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셔서 단번에,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할 바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할 바는요, 그의 두 번째 나타나심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미 이루셨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물론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라는 말씀은 대속죄일의 제사의식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고 나서 백성들이 무엇을 기다렸겠습니까? 백성들이 초미의 관심사로 무엇을 기다렸냐 하면요, 제사장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왜 그것을 기다립니까? 왜 대제사장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립니까? 그건요, 대제사장이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면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주님이 나타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이 속죄제, 더 좋은 제물로서 자기의 피를 바치신 이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명백한 증거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제사의식을 마무리하고 다시 이제 나와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축복이 뭐냐 하면요,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목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완성했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죄의 문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바는요, 예수님의 제물, 더 좋은 제물로서 예수님을 받으신 그 하나님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나타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저자는 특별한 수식 어구를 쓰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요, 죄와 상관없이, 이 어구를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이 죄와 상관없이가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수식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걸 수식할 수도 있는데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수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다는 거죠. 죄를 이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를 수식하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또 다른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좋은 제물 대신 이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 불과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여신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길을 여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고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결과만을 해결하는 그런 피가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피가 되는 이 예수님의 피, 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 사람은요, 그의 두 번째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죄의 문제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것,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과 평강, 그걸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문제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명백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하나님이 주실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